또한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저 천국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줄 알고 이 세상하고 똑같은 줄 알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죠. 이 세상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있지만 저 세상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형제와 자매로 삽니다. 전부 다 남편도 하나님 앞에 형제요, 우리가 아내였던 사람도 자매요. 그래서 다 천국에 가면 형제요 자매로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올라가는 영혼들은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부활체를 입어서 새 몸을 입어서 다시 올라가 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밟으며 살 때 우리가 다 천사들처럼 형제와 자매로 산다. 천사들도 지금 다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그죠? 36절에 저희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자,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거로 모세도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가시덤불에서 이를 밝힌 것이라.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분께는 살아있음이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좀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자,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성경에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깨달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를 만날 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밝힌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모세 앞에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창세 전부터 홀로 계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휴거 성도는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하여 100만 분의 1도 안 되게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이 스스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100만 분의 1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비유를 한다면 마치 개 한 마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며 자동차는 어떻게 하여 그렇게 힘이 세게 빠르게 달려가는가, 그렇게 알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또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개미집을 건드리면 이제 성이 난 개미가 벌떼같이 기어 올라와 가지고 사람의 다리를 물어 뜯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다름이 없는 것이다. 자, 성도들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궁무진하신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였습니다.
이 빛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였지만 빛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아직도 정확하지 않고, 또 빛이란 어떠한 정의를 내린다고 하였지만 아직은 애매한 말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는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있게 되고, 또 말씀을 하시니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궁무진하게 큰 궁창이 생기고, 그 궁창 위에 물이 나뉘어지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궁창의 직경이 72억 강년이라고 과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창의 끝은 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치 커다란 비눗방울 속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를 보실 때 하나의 작은 비눗방울 같이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비눗방울로 보면 됩니다. 작은 비눗방울. 그 비눗방울 안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물로 쌓여진 우주 안에 은하계가 있고, 또 수천억이라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 지난번에 하나님이 그랬죠. 별을 3천억 개가 넘는 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늘에 매달아 놨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면 그들이 다 일제히 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중에 태양계가 있고, 또 그 태양계에 지구가 있고, 지구 속에 나라는 미미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고 있는가, 알기나 하는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궁창이란 비눗방울 속에는 태양보다도 더 큰 별, 태양보다도 태양보다 100만 배가 더 큰 별들이, 100만 배를 곱한 것보다도 더 큰 별들이 수억 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가 태양이라고 하면 이 지구는 거기에 포도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바로 태양이 축구장만한 하다 하면 그 안에 포도알 한 알만한 한 게 이 지구다. 그러니 저 우주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요즘 그런 유튜브에도 이건 꼭 보세요 하고 나오대요. 그 과학자가 올라가 가지고 지구를 봤는데 그 많은 별들 중에 지구는 점 하나라는 거. 점 하나. 그 속에 우리가 이렇게 바글바글 여기서 이 지구만이 지금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입니다. 달이나 그 화성이나 이런 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 무신론자들은 이와 같은 큰 우주에 먼지보다도 더 작은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나의 그런 존재를 생각할 때에 없는 것과 같은 존재이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등한히 여기고 하루살이 같이 불 속에 뛰어들어 생명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신론자들이 이 귀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생명을 하나의 물질과 같이 여깁니다. 우리의 생명을 물질과 같이 여기고, 생명의 존엄성보다는 어느 단체가 더 중요하고, 어느 당이 더 중요하고, 어느 국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런 명분 아래 이런 생명을 허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사상입니다. 자, 전쟁 중에 다리가 없어서 도강을 못하면 병사들이 스스로 빠져 죽어서 다리를 만듭니다. 이게 스스로 빠져 죽어서 시체로 도강을, 다리를 만드는 것은 당을 위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당을 위한 충성이고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교육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사단은, 공산주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허술하게 여겨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이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여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생명을 아주 그냥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무가치하게 여겨서 그냥 자살하게 만들고 그냥 자기 목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던지게 해서 죽으면 그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단이 그렇게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이런저런 생각하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자살을 택하여 도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살죄는 엄청난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내가 오늘 살고 있다고 이게 내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내 스스로 괴롭다고 자살을 하는 것은 내가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은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절대 우리는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죽어주셨는데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주를 주고도 안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영혼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자, 사람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난 후에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억지를 말하고 있다. 그런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단은 하나의 인간을 물질의 구조물의 하나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로 18절에 하나님이 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먼저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중심하여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해, 달, 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 땅을 만든 게 아니고 이 땅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해, 달, 별은 넷째 날에 만들었잖아요. 넷째 날에. 그래서 오늘날 UFO라고 하여 외계인이 지구에 찾아오는 사건이 많다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전혀 아니다. 이거는 일루미나티들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꾸며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볼 때에는 이 지구 이외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지구 이외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사단은 마지막 이 시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하여 외계인을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고 또 만화를 만들어 어린아이들을 외계인이 있다는 잠재의식을 그런 어린 마음에 불어넣고 있고 장난감도 이러한 장난감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를 오래전에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자연 환경을 만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에 살게 하신 섭리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휴거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자기를 귀한 존재임을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사야가 그 고백을 했죠.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저 크고 넓고 넓은 궁창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아름다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목적으로 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니 나는 이 우주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고 무궁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이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존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사랑하며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준비를 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구약의 그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 모세, 엘리야, 다윗, 솔로몬, 이런 이사야 같은, 다니엘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다 붙들고 쓰신 이대한 선지자가 우리만 못하다. 신분 자체가 우리 휴거 신부들은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믿는 우리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구약시대는 성령이 들어오시지 못했죠. 사람 몸속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지 않아서.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게,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를 삼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아빠, 장성하면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신분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죠.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이에요. 종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종의 신분은 아무리 충성을 많이 해도 종은 종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도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랍니다. 아멘. 엘린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확실하게 믿으세요. 아멘. 이런 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예요. 이런 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올라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강한 하나님의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놔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산 만들었어요. 들판 만들었어요. 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 살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살잖아요. 그럼 저 천국은 얼마나 좋게 만들어 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짐을 믿고 존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데살로니가 1장 5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원래 하나님이 이 지구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우리 사람을 물질계로 물질의 몸을 입혀서 여기 보내기 전에 원래 저 세상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여기 물질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고, 우리가 죽어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심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서 행한 것을 회개하지 않은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원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는 이 땅에 있을 때, 그냥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입혀줄 때 우리가 회개도 하고 그 사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딱 우리가 끝나고 올라가면 무시무시한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1장 5절로 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보다도 먼저 그 성품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에 앞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찾아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물질 세계에서 생명이 끝나면 이제 영혼으로 올라갑니다. 저 세상으로 올라가죠. 저 세상에 올라가면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신명기 23장 5절에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공의의 법보다는 사랑의 법을 더 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우리가 입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일단 벗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 심판의 법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듬뿍 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살다가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그 믿음의 법으로 심판을 피하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 속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또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상은 위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로 이렇게 대별을 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아 알라고 오늘 또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또한 여기다 더 추가를 한다면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대표적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더 추가로 꿀팁, 요즘 뭐 추가 그러면 꿀팁이라 하대요. 꿀팁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빛의 하나님. 나는 빛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은 이 성도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서 내가 어디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가를 보시고, 믿음의 진실함이 보일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창과 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되고, 뒤로 가면 애굽의 그런 칼과 창에 다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오도 가도 못하고 다 죽게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진심으로 그때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광야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오도 가도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하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의 믿음 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 보시기를 원하신다.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가, 그것을 늘 시험해 보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시험을 해 보시고, 여기까지 순종할 수 없는데 여기까지 순종했구나 할 때는 하나님 무조건 믿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복을 주기로 그냥 앞서 행하면서 좋은 것을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찾고 찾아가지고 가장 좋은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칼로 내리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서 아들을 칼을 들고 이삭을 꽁꽁 묶어갖고 이제 내리치려고 할 때 그 1초만 늦었으면 이삭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 1초를 남겨놓고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내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 받았다. 네가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벗이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친구다. 그냥 그때 인정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나곤의 이름이 아브라함, 천국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품이 되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마지막까지 순종하는가, 그걸 보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제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그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이 우리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믿어야 돼요? 마지막 5분까지. 아마 마지막 휴거가 있기 5분 전까지 휴거 믿음을 믿어야 돼요. 이 휴거 복음이 얼마나 소망입니까?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휴거가 안 믿어지는 우리 성도들 말고,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는 성도들 말고, 휴거가 안 믿어져서 나간 그러한 신자들, 성도가 아니고 신자들, 살아서 천국 간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아니,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 가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소망이 있어요. 살아서 죽지 않고 너 죽기 전에 데려가 줄게. 어차피 우리가 다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고통을 맛보기 전에, 죽음이 가장 마지막 고통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럼 그 마지막 고통을, 그 사망을 당하기 전에 살아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훨씬 소망이 있는 말씀 아니에요? 아멘. 살아서 천국 간다는 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데 더 확실한 소망의 말씀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더 듣기에도 즐겁고 기쁘고 좋은 말씀 아니에요? 아멘. 너 죽여서 데려갈 거야? 이거보다 너 살아있을 때 너 불러줄게. 이게 훨씬 더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근데 왜 살아서 데려간다고 신경질을 내냐? 아니, 왜 엘린교회는 살아서 천국 데려간다고 그 복음을 전하냐고. 이거 빅뉴스에 빅뉴스, 천국 뉴스라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데려간다잖아요. 대한란이 오기 전에, 3차 전쟁이 오기 전에, 남북 전쟁이 오기 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려고 꿈틀꿈틀 하잖아요. 휴거가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될 때는 북한의 김정은이 마음이 요동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요동이 조금 되고 있잖아요. 아니 미사일이 지금 날라오고 있잖아요. 그 어디다 쏠라 그래요? 미국이에요? 일본이에요? 우리 남한이에요. 수도권. 남한 수도권이라니까. 거기다 생학 그 가스탄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발포하면 공기로 우리 그냥 마시고 숨쉬다 다 죽는다니까요. 김정남처럼. 아 이것이 지금 현실로 이업을 하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보이죠? 다 뉴스 보잖아요. 그런데도 종말이 올 거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돼가기 때문에 우리를 3년 동안 준비시켰고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다라고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굳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서 천국까지 살아서 안 갈 거예요. 나 있을 때 나 살아있는다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밀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응? 아니 살아있을 때 나 젊을 때 지금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이제 우리가 최고의 30대 젊은 나이로 변화시켜 데려가지만 늙음이 없는 젊은 최고의 예쁠 때 30대의 나이로 우리를 변화시켜 데려가지만 한 살도 더 먹기 전에 데려가면 더 좋은 세상으로 데려가면 죽음이 없는 나라로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마귀가 없는 나라로 데려가면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천사들이 수종 들어주는 그러한 천국으로 데려가면 더 좋지 않아요? 좋아요. 더 좋아요? 네. 아멘. 아멘이지 아멘. 아니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뭐 화가 나요 여러분은? 왜 못마땅한 거예요? 난 그런 예수 안 믿겠다 이거예요? 나는 죽어서 갈 테니까 주여 내 살아생전에 절대 휴거 주님 오지 마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주여 내가 병들기 전에 아프기 전에 늙기 전에 아버지 빨리 오셔서 데려가 주세요. 왜? 나만 데려가요? 내 가족 다 데려가잖아요. 내 가족 다 데려가잖아요. 여러분의 얼굴도 모르는 사돈네 팔촌까지 다 여러분이 기도만 해놓으면 다 데려가잖아요. 안 믿어져요? 믿읍시다. 아멘. 믿으면 살겠네. 아 살았을 때 우리 전쟁도 보지 않고 죽음도 보지 않고 고통도 맛보기 전에 데려간다는데 이보다 더 소망을 주는 예수님 말씀이 어디 또 있어요? 아무 데서도 그런 말씀 안 전하는데 엘리교에서 전한다. 그럼 일로 다 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간다고 지금 와서 오늘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와서 믿는 거잖아. 근데 죽기 전에 데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빅뉴스죠. 더 좋은 소식이죠. 더 좋은 은혜의 말씀인데 이 오방을 목사가 없는 것을 끌어다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밝히 기록된 말씀을 지금 그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곧 온다고 깨어서 죄를 멀리하고 회개만 하고 있으라고 사모하고 있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곧 올라가자고 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저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아멘. 그 말씀이 이번 유거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살아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살 것이고, 살았을 때 우리가 주님 부활을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산 채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소망이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돼. 재림 5분 전까지만 믿음 잘 지키면 돼. 아멘. 그러면 휴거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들을 예비해 놓고 이 지구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놔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좋다고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저 천국은 길이 정금길이에요. 정금길. 금과 은과 보석. 이 땅에서 우리가 금 최고 귀하다고 끼는 거, 그 천국에서는 돌이요. 돌. 흔한 돌. 천국에서는 흔한 돌. 진짜 정금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금과 은을 돌같이 보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는 그거 다 길가에 널려진 돌들이다. 돌들. 빛도 별로 없는
그냥 길바닥이 정글길이잖아요. 진짜 보석은 천국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국이 보석 나라에 간 걸 둘째 하늘이. 그래서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 낙원에 간 사람들, 거기도 영혼들이 사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집 거처를.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다 그 보석을 둘째 하늘에 첫째 하늘로 다 운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그 낙원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나라 취향에 맞춰서 집을 짓는 거예요. 천사들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몇백 년을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래 살 거라. 근데 이번에 주님이 재림하시므로 싹 바뀌는 거예요. 천국 세계도 더 올릴 자는 올리고, 이렇게 우리 땅에서 올리잖아요. 우리 땅에서 올리잖아요. 더 좋은 것을.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더 좋은 대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 거기서 또 올리는 거예요. 올려. 이게 하나님의 세계인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러나 주님이 이 정도로 우리에게 천국 가기 전에 알려주는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그 예정하신 계획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마지막 이 시대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선택하여 된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오늘 엘린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 내가 정하고 온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나를 여기 엘린교회다 이렇게 세운 것도 내가 언제 수원에서 목회할 때 안산을 생각이나 해본 적 있어요? 안산을 와본 적이나 있어요? 안산에 이 사동에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새성전을 여기서 새성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냥 계획 프로그램에 따라 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든 인생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예정된 대로 정해놓은 대로 그다음 모든 환경을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그 예정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은 사람이 절대로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나는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환경 속에서 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그럴 때 많죠. 난 정말 이거 벗어버리고 싶어. 왜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꼭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막 그럴 때 많잖아요. 속상할 때.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탄식을 하지만 역시 그 길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피해간다고 해서 그 길이 나에게서 피하지. 그 길 피하면 더 힘든 일이 옵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할 때 더 좋은 일이 오지. 이거 힘들다고 버리면 더 괴로운 일이 나한테 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그래서 피하여 간다고 피하여지는 게 아니고 더 큰 가시밭길이 나를 찌르고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내가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생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아팠지만 마지막 종말의 시기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 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죽도록 오늘 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소망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려 천국에 휴거되어 갔을 때 많은 면류관과 상급을 받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휴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실행하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 찬송 복음성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죠? 나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캄캄하고 전혀 빛이 안 보이고 그럴 때 낭망하고 그럴 때 많은데 하나님이 꼭 그 이루할 때 힘을 내러 그 찬송을 주세요. 새벽에 탁 일어나면 그 찬송을 탁 주세요. 응? 빛이 그냥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비춰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해봤자 나만 손해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교만해봤자 나만 매를 맞고 가정만 더 불화하게 되고 또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나 한 사람이 잘못 선다면 하나님은 제일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흔드시고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것을 건들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백세의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건드렸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을 흔들어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서야지. 요나가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요나 탐배가 다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요나가 다시 서니까 니네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바로 서는 것이 내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휴거 성도들 하나님의 사용을 받고 쓰임받고 있는 일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할 때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경륜인데 이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배후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가시죠. 이것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충성으로 열심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자,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며 매달리는 것,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들,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 얼마나 남의 체면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울고 불고 당장 죽게 생겼다고 눈물 콧물 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힘들면 고민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냥 울고 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손을 들고 찬송하면 더 좋습니다. 손을 들고 찬송하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응답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소리내서 기도. 묵상 기도하면 마귀가 틈타서 조롱을 가져다 주고 딴 생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민이 들어오고 그 잡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이겨내야 영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고 방언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생각한 그런 방법을 따라서 응답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쉽게 해결하여 주시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남북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내게 속했으니 너희들은 기도해라. 내가 일하면 그랬어요. 내가 일하면 백두산이 곧 지금 막 들끓고 있죠. 화산폭발 들끓고 있는데 백두산이 터지고 지진을 일으켜서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해버리면 총 한 방 안 쏴도 남북이 통일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아주 우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이번에도 일하실 텐데 우리는 이제 올라가서 보게 될 건데요. 남북전쟁은 우리가 올라가서 봅니다. 올라가서 보게 될 건데 하나님 이번에 남북전쟁에 창의적인 방법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창의적인 방법이었대요.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다는 걸 생각해. 땅에서 화산폭발은 올라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진 거예요. 불이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걸 엎어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재림 정주기고 앞으로 천년왕국 때 수도입니다. 수도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도권이라 굉장히 우리나라를 남북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셔서 일을 하시냐.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를 보면 사람의 생각과 모순이 되는 점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시며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무가 자라고 풀이 크려면 해가 있어야 동화 장육을 해서 나무가 호흡도 하고 자랄 수 있는데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런 나무와 이런 풀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 셋째 날에 물과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과목들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넷째 날에 해를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상식을 뒤엎는 하나님의 창조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곡식 이런 것들이 다 자라려면은. 근데 해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잖아요. 땅을. 그래서 모든 풀이나 심에 있는 그런 채소, 과목들, 식물들을 셋째 날에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창조주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도 전혀 생각지 않아 하나님 방법으로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댈 때는 전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나무도 식물도 해가 없어도 빛이 있으면 자란다. 그럼 빛은 언제 만들었어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죠. 하나님 빛. 해달이 없어도 하나님의 빛으로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해가 달 별이 필요 없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빛이 해와 비교할 수가 없어서 전부 하나님의 빛을 받고 거기는 다 생명체입니다. 다 생명체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안다면은 얼마나 크신 분이고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빛은 햇빛보다 더 식물과 나무를 잘 자라게 해주신다. 그러나 인간은 상식과 방법이 돈이 많이 있어야 평안하고 재미있게 잘 살 거라 생각하여 돈을 많이 열심히 벌고 있다. 하나님의 방법은 돈 없어도 행복하게 잘 되게 해주신다. 우리는 꼭 돈이 있어야만이 뭐가 안정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꼭 햇빛이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는 것으로 생각하듯이 우리가 내가 돈이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내가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살아온 보람이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그렇게 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세상에서 그렇게 삶의 보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응답을 바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신 복으로 나에게 평강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마음에 지금 평안이 있어요? 아멘. 평강하세요? 아멘. 여러분 평강이 있으면 성령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시편에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이 평강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큰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다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평안이 있으면 문제가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끝내. 선으로.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결혼 초에 가정이 뭔지 모를 때 가정을 가지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훈련할 때 얼마나 힘든지 그냥 나 혼자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가정이라는 틀 안에 이제 딱 갇히게 됐잖아요. 시어머니도 계시고 시누들도 계시고 시댁 식구들이 이제 다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이제 그 틀 안에서 내가 내 자리에서 그 관계를 잘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다 또 생활고 있죠. 생활고 이러한 것들이 나는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것들이어갖고 굉장히 처음에 그런 준비가 없이 오직 예수 믿고 직장만 다니다가 그 결혼해서 가정이라는 틀 안에 딱 갇히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모든 관계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때 힘들어요. 힘들을 때 주신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28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살았으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관계가 힘들어도 이것을 이때를 다 잘 이겨내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 아멘. 근데 실제로 지금은 그런 응답 속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선으로 악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끝에 선으로 좋게 끝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나의 모든 일을 일임하는 우리 엘린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적당히 하는 행위는 안 통합니다. 오직 행한 대로 믿음으로만 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적당히 하면 안 통하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상도 주시고 죄를 지으면 행한 대로 벌을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공의를 별로 못 느낍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지금 보혈로 막 덮어가지고 기도하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은 별로 우리하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딱 떠나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천국에 가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뼈저리게.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하고 믿음으로 면하죠. 공의의 심판을 면하고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와 오래 참음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오래 참으심을 우리 혜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휴거 성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친히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나를 안 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안 버려도 나를 많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나와 친히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와 동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믿어줘야 동행하죠. 불신하는 자에게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믿음이 없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동행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 없으며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주님이 사역하실 때도 믿음을 보였을 때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 특별히 귀신 들린 자기 딸이 고침받을 때 주님 앞에 와서 애걸복걸했지만 굉장히 주님이 좀 무시한 척 하셨어요. 당장 들어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랬는데, 그때도 그 말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막 두들겨 팹니다. 말씀이. 왜? 불의하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니까 두들겨 패죠. 찔러 쪼개죠. 그럴 때 여러분이 목사한테 섭섭하다 그러고, 지금 말씀 전한 성령 하나님한테 섭섭하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사랑의 채찍질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징계를 달게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받아야지, 나 이제 안 갈래. 말씀 받을 때 힘들어서 안 갈래? 그거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아주 불신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예수님 말씀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더 비웠어요. 자기를 더 낮춰서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 더 낮은 마음으로, 시험 들지 않고 더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딸이 치료받았어요. 주님은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 또 그렇게 자기 딸을 치료받기 위해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보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충성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느헤미야 9장 8절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믿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나를 헌신하는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자, 어려울 때에도 믿음을 보여하고, 욥이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진리를 사수하여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교회를, 엘린교회를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엘린교회를 지키고, 엘린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천국으로 올라갈 하나님의 휴거 방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린교회 섬기는 동안에 두 마음 품지 말고 땀만 먹지 말고 가봐도 별 볼 일 없어. 엘린교회에서 나가서 돌아다니는 분들 날마다 뉴스가 우리 귀에 들어와. 어제도 들어오는데 정말 여러분, 이 은혜의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이 은혜의 교회의 그늘 아래 있어야지. 여러분이 자주 못 나오고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이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을 둬야 돼. 마음을 두고 있어야 돼. 그렇지, 이렇게 마음을 두 마음을 먹고 딴 마음을 먹으면 사탄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떠나간 사람들, 사탄이 들어가서 영적 거지가 되었고, 몸도 사탄에게 잡혀서 병도 오고. 여러분, 정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곧바로 천국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끄러지면 바로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가도 이제 휴거 받지 못하고 거기서 회개를 하면
지옥은 면하겠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이제 남은 식구들이라도 여러분이 이 진리를 잘 사수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진리의 하나님을 제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 천국 가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빛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진리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받은 진리를 잘 사수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뭘 보이라고요? 믿음을 보이라고요. 충성을 보이라고요. 사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